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직임에 대해서 저희를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직임자를 세우시고 직임자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성령이 쓰시는 사람,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 성령이 쓰시는 그 지도자로 저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조국교회와 북한 땅 안에 있는 고통당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의 현장 위에도, 그리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핍박과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이 시간 성령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성령이 쓰시는 그런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로 무장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저희가 꼭 들어야 될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지난 시간에 저희가 4절부터 6절 말씀 좀 하다가 끝을 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돈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사역들을 여러분이 항상 숙지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령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역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상에 존재하고 있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해서 이 공동체 안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사역, 죄 다루시는 사역, 계시하시는 사역,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사역, 이 안에서 우리의 사도적 제자도 1년차 기반을 견고히 다져야 합니다. 이것이 된 사람들, 음성 들을 줄 알고 죄 다룰 줄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 심장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계시를 통해서 가슴으로 깨달을 줄 알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 시험을 이기고 광야 시험을 이겨내고, 그 다음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직임자로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그것은 자녀됨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제는 일꾼으로 쓰실 수 있을 만큼 자란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녀됨의 기초를 견고히 해왔고, 지금 하나님이 언제고 출발하라 하시면 떠나려고 영적인 배낭을 꾸리고 있고, 우리가 쓸 무기들을 점검하고 있으며 말씀의 칼을 기도 가운데서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직임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동안, 여기에 캠프, 이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에 캠프에 머물게 하시는 동안, 이 진영에 머물게 하시는 동안 우리는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를 하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이런 4가지 기반 사역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은사와 직임의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주의 일꾼 삼아 쓰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원에서 순종하지 않는 그릇을 성령께서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막 억지로 가게 하시고 억지로 일하게 하실 때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원하는 의사를 밝힐 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내어드릴 때, 정말 자기 일생이 사로잡히기를 원할 때, 그때 하나님 그 사람을 사로잡아 강권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가 자유의지를 내어드리지 않는데 절대 하나님이 강권해서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자기를 드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거지로 사람 데려다 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시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시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을 하나님 사역자로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역자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는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그 나타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첫 번째 표적은 뭐냐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여요. 그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하고 사역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며 능력행함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언함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영들을 분별할 줄 알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변하는 그런 통로자들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직임자들의 특징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을 목사라 부를 수도 있고 선교사라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신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집사나 또는 장로 또는 어떤 선교단체 간사 또는 뭐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의 제사장이라 부르고 나의 사역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이 6가지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눴어요. 사람의 상한 마음을 싸매고 고칠 줄 알아야 돼요. 포로된 사람, 뭔가에 잡혀있는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풀어줄 줄 알아야 돼요. 뭔가 갇혀서 자기의 기질, 습성, 성향, 성벽에 갇혀서 나올 수 없거나 못된 생각이나 못된 감정체계, 못된 의지력 속에 사로잡혀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자유케 빼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사역자예요. 그 용어를 갖다 붙였는데 손을 못 써요. 그 사람이 사역자일 수 없는 것이죠. 가짜예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그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것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성령과 함께 사람을 위로하는데 잿더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에 겨워 있는 사람들에게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근심에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찬송하는 사람으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사역이 참된 위로 사역이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생하시는 사역들이란 말이죠. 이 6가지 기반 사역이 돼 있을 때 결과 7번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심으신 바 의로운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기초가 제대로 잡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초가 제대로 잡힌 것,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상한 마음을 싸매받고 포로된 데서 풀려날 줄 알며 갇힌 데서 나올 줄 알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은혜를 알며 원수 갚아주시는 것을 알고 성령을 힘입어 대적하고 원수들을 그 다음에 위로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마지막으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그 성품 중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정의로우심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거룩함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의로우심이 정의로움이 안 나타나요. 불의해요. 정의로운 말을 해야 될 때 주춤대거나 머뭇거리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어둠이 있어요. 미움과 증오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칠어요. 사람이 무례해요. 남을 이렇게 살있게 살필 줄 몰라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남이 뭐라고 하는지 아나무인격으로 살아요.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마귀의 지정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런 삶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머리통 지식이나 입술에 나불거리는 수많은 말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속에, 그의 말투 속에, 눈빛과 얼굴 표정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나타나고 그분의 지혜와 총명이 나타나고 모략과 재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분을 경외함이 그 사람에게 흘러나올 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짜 내지는 유사 기독교인들로 가득 찬 세상이다. 양과 염소가 구별이 안 돼, 멀리서 보면. 양인 것 같은데 염소로 사는 거예요. 곧 예수를 믿는데 마귀의 지성, 마귀의 감성, 마귀의 의지가 여전히 그 삶에서 배어나오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주에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기초 삶이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지금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내면의 기초를 다져줄 수 있고 다뤄줄 수 있고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로 나가서 뭐 하겠어요? 맨날 말씀 보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사역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나가서 사람하고 피플 컨택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접하면 양육해야 합니다. 목양해야 합니다. 목양을 하되 그들을 체계적으로 제자화할 수 있는 기초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성령이 쓰시는 일꾼과 직임자로서 가장 중요한 기초인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상한 마음을 싸매어서 그로 결국 마지막에 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그 사람 안에서. 100% 모든 것이 온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 그 사람 정의로워요. 그 사람 순결해요. 그 사람 정직해요. 그 사람 신뢰할 만해요. 그 사람 살아있는 열정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사람 겸손해요. 그 사람 하나님을 공경해요. 경외해요. 그리고 죄와 싸울 줄 알아요. 이런 성품들이 반짝이는 별빛처럼 반짝반짝 삶 속에서 비춰나야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동역팀을 지금 구성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양육하고 섬기는데 여러분에게서 그런 빛이 안 나타난다. 이건 골아버린 것이에요. 이건 썩어버린 그릇이에요. 쓸 수 없는 종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 스스로 상했던 마음을 스스로 싸매는 법을 아셔야 되고 뭔가 잡혔던 데서 빨리빨리 풀려나는 법을 아셔야 돼요. 한번 잡히면 막 하루 종일 또는 며칠씩 가는 이 사람은 아직 사역전선에 들어오면 안 돼요. 스스로 말씀의 칼로 후려치고 거기서 나올 줄 알아야 되고 갇혀있으면 거기서 뭐 폭발을 시키든지 어떻게 방법을 써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거기서 갇힌 데서 나올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다 감격적으로 경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 안에 원인 제공한 그 원수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후려치시는 것을 알고 원수가 갚아주시는 걸 알고 스스로 위로받을 줄 알고 남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맨날 위로만 받고 앉아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가서 사역을 하겠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들이 했던 세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4절부터. 오래 황폐했던 것을 뭐예요? 다시 쌓는 사람들. Rebuilding ministry. 황폐해진 사람들. 왜 황폐해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마음이 손상을 입은 것이에요. 그것을 싸매지 않으면, 치료해 주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마귀적 생각, 감정, 의지가 가득 차서 분노와 미움과 정죄와 판단과 거만과 거역으로 그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황폐해진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상함을 치료받지 않으면 말투, 얼굴 표정, 눈빛, 인상 쓰는 것까지 다 굳어버려요. 이게 신경세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상해 있는 부분들을 오래 황폐해진 것이에요. 그게. 황폐해진 사고방식, 감성체계, 황폐해진 의지력들,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어야 돼요. 뭘로 만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그 사람의 사고를 일깨우고 감성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만져주고 연약해진 의지력을 그가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했습니까?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켰다. 다시 일으켰다. 이것은 raising up 한다 그랬죠? 무너져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에 쓰러진 상태에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사고방식과 감성체계 의지력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 사람 부추겨서 생각을 북돋아주고 감성체계를 어루만져고 그 다음에 그의 의지력을 굳게 만들어서 그걸 뭐 해야 돼요? 일으켜 세워야 돼요. 다시 쌓으려면 그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으켜 세워야 돼요. 무너진 곳.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한다.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계속 세대 속에서 그 집안 대대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나라적으로든지 민족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 또는 인류 역사 전체가 계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중수한다고 할 때 이때 숫자는 수리할 때 숫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 번역은 repairing ministry예요. 고쳐줘야 돼요. 다시 고친다. 중수한다. repairing ministry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6가지 기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7번째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역자가. 그 사역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3가지예요. 오래 황폐했던 것을 뭐하고 리빌딩하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것들을 뭐예요? raising up,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보수할 것을 고칠 것을 사고방식을 고쳐줘야 되고 감성체계를 고쳐줘야 되고 의지를 고쳐줘야 되는데 여기에 오래 황폐된 성읍, ruined cities, 이것은 건물이나 마을 자체를 사실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도시에 사는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그 성읍을 회복하고 도시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3가지 사역을 한쪽으로 하게 될 때 양치는 것과 농사 짓는 것과 포도원 돌보는 것은 누가 해줘요? 다른 사람들이 해준단 말입니다. 해주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만큼 사역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뭐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역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the priest of the Lord, 그 다음에 the ministers of our God. 주님이 쓰시는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부터 6절 중반부까지 사역자라 할 것이며, 여기까지는 복음서 예수님의 제자도 단계로 보면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됨의 기초를 놔주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단계가 61장 1절부터 3절까지라면,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 중반까지는 제사장과 사역자로서의 삶, 일꾼으로서의 삶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안에 기초 지도력들이 다져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로 복음서에 말씀하시고, 또는 추수할 일꾼으로 불림받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여호와의 제사장이며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봉사자라고 번역이 좀 걸 사역자로 고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봉사하면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이 다 생각하니까, 진짜 사역은 뭐냐면 minister to people, 사람에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역하다 보니까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도와줘야 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서 몸으로도 때워서 도와주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속 사람을, 그렇죠,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봉사의 본질, 사역의 본질은 minister to people, 사람에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네, 허드렛 일 하다가 사람의 영혼은 건축하고 맨날 옆에서 먹을 것 도와주고 입을 것 도와주고 방 청소해주고 뭐 변두리적인 일 해주고는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세우지 못했다.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객이 전도된 사람이에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몸을 던져서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뭐 해야 돼? 그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은 안 세웠다. 헛짓하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6절 중후반부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거기 열방이라는 낱말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열방은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을 열방, 이방인들이라 부릅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까? 열방의 재물을 먹겠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는 얘기는 이 사역자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선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 나라와 민족들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였지만, 이사야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약 한 700여 년 전에도 변함없이 이방 나라와 민족들을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7가지 기반 회복을 받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보아도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검증받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이 쓰시는 책임자다, 사역자다라고 하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중후반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1절까지 보시면은 열방이란 단어들이 몇 차례 계속 언급됩니다. 9절 초반부를 봐보십시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그는 무슨 얘기죠?
열방과 만민인데 열방은 나라들을 말하고 만민은 민족들을 말합니다. 한 나라 속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열방 나라들, 수많은 나라들과 우리 아시아로 얘기하면 아시아 국가 내에 48개가 아시아 대륙에 48개가 넘는 국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국이라는 나라 속에 한 나라, 이 네이션 속에, 네이션 차이나 속에 수많은 피플 그룹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뭔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이방 민족 속에 이 일을 하겠다라고 신정 통치를 이방 민족들의 삶과 그들이 사는 나라와 민족 속에 이루시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받은 특권은 즐겁게 누렸지만은 그 특권에 따르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죄인 중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특권과 함께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해주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준 데 사실을 알게 해주며 그 다음에 그들을 위로할 줄 아는 이 삶, 이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이 의무를 하나님이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들 속에 믿는 자들을 보내서 행하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지상교회는 바로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마지막에 여러분이 또 보시면은 10절 중반부쯤에 보시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란 말. 그리고 그 다음에 단장시키는 것이 나오죠. 예?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여러 가지 보석들로 단장하는 것 같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1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케 하시려고 열방 앞에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려고 무엇을? 의와 찬송을 죄 없이 올바르게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로 뭐하게 하시려고? 찬양하는 사람들 만들게 하시려고 결국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그 사역하는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열방 가운데로 보내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6절 중후반부에 열방이란 단어, 그 다음에 9절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라는 낱말, 그 다음에 10절에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으로 사람을 덧입히시는 목적, 마지막 뭐예요? 10절, 11절에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케 하시려고. 그래서 이 61장 전체를 크게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인됨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 중반부까지는 제사장 사역과 봉사자, 사역자, 일꾼으로서 준비를 시켜주며 6절 중후반부부터 끝절까지는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 속으로 나가야 되는 그 선교사로서의 부름과 사도적 지도력의 부르심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서 안에서 여러분 이걸 다 배우셨죠? 예수님이 1년차에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3년 반 4년 가까이 사역을 4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사람을 뭐 하는 단계? 자녀로 삼아주시는 단계, 디바인 선십을 회복시키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 때문에 자녀됨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육체 입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신성의 모든 영광, 신적 모든 능력,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는 능력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 예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놓는 그런 능력, 그 모든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상속되어졌다는 사실에, 그래서 자녀됨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역에 있어서 사역자와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그 기반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됨으로 회복시켜 놓는 것이에요. 그 회복시켜주는 내용을 7가지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그 3절까지 메시아 사역을 계시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서에서 자녀됨을 회복시켜서 그 다음에 그로 뭐 하게 만들어요? 예, 일꾼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상한 마음을 싸매면서 사람을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회복시켜 놓는, 하나님의 아들, 딸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놓는 것이 일꾼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일꾼들 중에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들을 사도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 사도와 선지자분들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나라와 민족 속에서 지도력을,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하던 사람들 중에서 성령이 그들을 뭐 하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와서 그들을 제자화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그들을 제자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의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의 일생 여정, 그의 데스티니, 그가 거듭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 받은 거룩한 운명, 그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인생 여정, 그가 가야 될 삶의 데스티네이션, 그것은 뭐냐? 자녀됨에서 뭘로? 일꾼됨으로, 일꾼됨에서 지도자로, 지도자됨에서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들어가서 그 나라와 민족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오늘 여러분이 잘 숙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62장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따로 독립되어 있는 장이 아니에요. 62장과 연결돼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2장 6, 7절에 그 앞절에 보면은 그들이 뷸라, 헵시바라고 부름받아서 다시 회복된 사람, 버려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서 그들이 뭐 하게 되냐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 속에 가서 뭐예요?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가슴 속에 뭘 세워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62장이. 그래서 61장 6절 중반부 이후부터 여러분 다시 보시면 전체 이제 스케치를 하셨어요.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사역의 결과예요. 이방 민족들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재건축해 놓으면 그 안에 풍요로움들을 같이 누리고 다음에 그들의 삶에서 영광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이건 누구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그 사역자의 영광이 되겠죠. 아멘? 그 사역자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 사역자의 삶의 보람이 되며 그 사역자의 지상 삶의 열매요, 그 사역자의 지상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된 데서 풀어주고 갇힌 데서 풀어주고 은혜를 전파하며 원수 갚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로할 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영광들을 함께 누리며 먹고 마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 나라와 민족 속에 가서 사역하시게 되면 이러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그래? 나의 자랑이면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인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죠. 네? 주 예수 오시는 날 바울 사도의 영광의 면류관, 바울 사도의 기쁨, 바울 사도의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그가 이방 민족들 속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얻고 그들을 치유하고 구속하고 회복시켜서 재건축해 놓은 그 사람들이 그의 삶의 열매예요. 사역자인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수치, 능욕이란 낱말이 나왔어요. 왜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렇죠.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더럽혀지고 그래서 성깔이 못돼지고 그래서 인격이 파괴되고 그래서 대인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어땠어요?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삶을 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 여호와의 봉사자 사역자들과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열방 민족 속에 가서 사역하는 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수치 대신에 배나 얻고 능욕 대신에 다시 분깃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아요. 더블 포션으로, 갑절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슬펐던 만큼 위로가 갑절이 되고 진리해졌던 만큼 생명력이 강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희소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자기가 얼마나 더럽혀졌다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는가, 자기가 얼마나 짓눌렸다 지금 자유케 됐는가, 얼마나 자기가 복잡한 사람이었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명쾌한 사람이 되었는가. 더럽혀진 만큼, 진리해진 만큼 그만큼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픔이 깊었던 사람들은 위로가 깊습니다. 고통이 컸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고통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 가만히 살아도 그냥 고통받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상처가 깊었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깊이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억압을 많이 포로된 상태에 오래 살았던 사람은 사로잡힌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 저미게 이해해요. 절망과 좌절이 깊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만나면 이런 여호와의 봉사자, 여호와의 사역자, 정말 하나님이 쓰신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 이 7가지 사역을 할 줄 아는 그런 사역자 만나면요, 그 사람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방 속에 가서 이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방 나라와 민족 속에 들어가서 이런 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수치스러운 그들의 삶, 치욕스러운 그들의 삶을, 상처 많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함부로 취급당하고 별 볼일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회복시켜 놓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7절. 배나 얻고 분깃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아서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슬픔에 겨웠던 사람들, 제 대신에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에 희락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서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라. 이 음성이 여기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말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했어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경험되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제일 처음에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죄 없이 올바른 상태, 의로운 상태가 되어야 천국이 경험돼요. 죄 없이 올바른 마음 상태 속에는 반드시 평화가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반드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희락,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진짜 복음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 그리하여 고토에서 뭐를 얻고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기에 고토는
이제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가 죄와 사단 마귀 귀신 안에 귀신의 지배 가운데 살던 삶, 그 삶에서 원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여기서 고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옛날 땅으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원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봉사자, 여호와의 사역자,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뿌리가 뽑히고 죄가 남긴 후유증들과 죄가 남긴 저주들, 죄가 남긴 모든 못된 성깔과 기질과 성향과 성품들이 참된 사역자를 만나서 마음이 싸매어지고 포로돼서 자유케 되고 억압에서 풀려나게 되면 이 사람들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토에서 배나 얻게 된다 이 말은 원래 원형을 회복받아서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삶에 뭐가 있게 된다? 영영한 기쁨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말해요. everlasting joy 또는 everlasting delight. 복음의 결과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예. 기쁨과 웃음은 같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예. 막 웃지만 속에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기꾼도 웃을 수 있고 창녀도 웃을 수 있고 아주 나쁜 인간도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웃을 수 있지만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 막 슬프지만 너무 환경은 어렵지만 속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절망과 좌절 속에 있어도 인생 끝나면 바로 나는 어디로 갈 때가 있어요? 예, 아버지 집으로 갈 때가 있어요.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얻게 돼요. 그리고 8절 왜냐하면이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뭐하기 때문에 예, 공의고 정의로운 것을 내가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내가 미워해서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날 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 영원한 동맹이 체결됐습니까? 영원한 조약이 체결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나 이 사단 마귀 귀신에 속한 악한 사람들이나 변질된 환경 또 사악한 문화체계나 가치체계나 사상체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격당할 때 누가 와서 도와주시는 겁니까? 언약 맺으신 동맹 맺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과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영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그 자손이 아니라 그 씨입니다. 씨. 그들의 씨. seed 영어로. 그 씨가 열방 중에 수많은 나라들 중에 그 다음에 그 후손들 자손들이 만민 중에 뭐하리니? 알리는 게 알려지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려지죠?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야,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후손들이구나. 여러분 과거 유럽의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한때 일어나던 때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북미 쪽에서 미국 캐나다 쪽에서 초창기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 때 그 영광이 어떠했습니까? 2, 3%도 안 되는 청교도들이
미국 동부 13개 주 언덕 위의 도시, 거룩한 도시를 꿈꾸던 그 사람들 틈 속에 있었을 때 그 2, 3%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나머지 97, 8%의 사람을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빛이었고 그들은 소금이었어요. 그것이 미국을 건설했고 그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한반도에 전해줬던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 영광을 누려요, 안 누려요? 전 세계 유명 선교단체나 영향력을 행하는 선교단체는 전부 거의 북미에서 나옵니다. 거의 미국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법도대로 한 세대를 살아가던 조상들이 있을 때 그들의 후손이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서 영광을 받죠. 지금도 미국은 전 세계 가장 강한 나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보다 더 경건하고 더 의롭고 더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작지만 정말 하나님이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위대하게 쓰실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히고 한 시대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히고 한 시대의 교회가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이방 나라와 민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통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 그 씨들이 열방 중에서 그 후손들이 만민 중에 알려지게 되는데 어떻게 알려지냐면 이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과 명성을 드려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명성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허다한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서도 교회는 민족의 꿈이었고 민족의 희망이었으며 민족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조국교회나 수많은 개신교회들 그리고 가톨릭 성공의 교회들이 이토록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졌을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오래 황폐했던 것들을 다시 쌓을 수 있는 리빌더들, 소울 빌더들, 하트 빌더들, 마음을 세우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아멘. 그리고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레이징업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황폐해진 성읍들, 도시들, 나라와 민족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중수자들, 리페어, 그걸 중수할 수 있는, 다시 수리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자녀됨에서 일꾼됨으로 준비된 그 사람들이 열방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아멘.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이제 결론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 이유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여기에 구원의 옷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에요. 의의 겉옷, 죄 없이 올바르게 덧입혀졌다는 것이죠.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보시면은 누군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덧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거룩성,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 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있고 의의 겉옷을 입혔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랑이 사모를 쓰는 것으로 표현했고 신부가 자기 보석들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결혼식 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입어야 안 입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신랑이 뭐 쓰는 것처럼 사모, 이게 원래 제사장이 그 제사장복을 꾸미는 걸 말해요. 원래 제사장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 사진 보셨어요? 제사장 옷 사진? 예, 머리에 쓰는 관도 너무 아름답고 옷도 너무 아름답고 거기에 있는 흉패 그 보석들, 그 옷자락들,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덧입혀졌다는 뜻입니다. 죄 없이 올바르게 의의 겉옷을 입어서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신랑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처럼,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그 영혼이 단장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절 마지막을 보시길 바랍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그랬어요. 무엇을 내고 뭘 내요? 싹을 내고 거기 뿌린 것을 뭐예요? 움돋게 한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서 그렇게 싹이 나게 하고 움돋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뭐하고 구속, 치유, 회복, 재건축해서 그 다음에 그들을 뭐로 만들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제사장,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를 만들어서 그들로 또 뭐하게 해요? 열방 속에 나아가서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기뻐하고 경배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역자가 뭘 해야 되는지 스케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서 62장을 보시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곧 여기에 시온과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던 시온산이 시온산이었고 그 시온산의 핵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은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안에 머물면서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새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The Church Community.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풀어주고 그들 구속하고 치유하는 왕으로 쓰시겠다. 그래서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누구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과 우리가 이미 말씀 안에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을 꿈꾸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건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나아가서 결국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의 육체와 마음속에 세워서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해줘야 돼요. 이 말은 다시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8, 9절을 지나서 이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호를 들라 할 때 그 만민이 뭐예요?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구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들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하이웨이, 하나님이 일하시 역사하실 큰 길들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너희가 귀환하게 될 때 1차적으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구약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로부터 70년 뒤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뒤에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과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어요. 1차는 538년에 BC, 그 다음에 그로부터 80년 뒤에 2차 포로기한이 1차는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2차는 에스라의 영도하에 돌아오게 됩니다. 458년이었습니다. 3차는 BC 445년에 느헤미야 총독의 영도하에 그들이 3차 포로기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1차 포로기한 때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고 2차 포로기한 때는 성전 내 대개혁이 단행됐으며 3차 포로기한 때는 그들이 무너졌던 성벽과 성문을 완전하게 회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 회복되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말라기 시대 성전을 BC 516년에 완성하고 그로부터 80여 년의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말라기 시대 그들은 다시 무너졌고 다시 변질됐으며 그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00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들은 죄와 죽음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하시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 시대에 오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다시 이사야서 61장과 62장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 주신 이사야서 문서를 들고 61장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때부터 바로 메시아의 지상사역은 시작됐고 성령이 기름 부어 쓰시는 사역이 바로 그때부터 진행됐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직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구약 이사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약시대에 어떻게 적용하시냐면은 이제는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믿는 자들이 진정한 유대인이요. 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9장 6절에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혈통상으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예루살렘이 뭐냐?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각종 지혜들을 이 세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알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역자인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사야서 61장과 62장을 통해서 사역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전임 사역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내가 내 직장 속에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개념 정의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 7가지 내용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여호와의 사역자라고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 가야 될 것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가 지상 사는 날 동안 반드시 땅끝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반드시 가다가 그의 상일 마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하고 다시 원로 목사되고 교회에서 뭔가 노후 대책하고 또는 직장생활에서 노후 대책하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니고 이 복음을 들고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참다운 예루살렘 성전다운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다가 우리의 생이 끝나야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고백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 땅에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자와 일꾼된 여러분이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 가기 위해서 더 성실하고 온전히 돼서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 61장과 62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직임에 기름 부어 사역자로 쓰실 때 그 성령이 하시는 사역, 천국이 지상에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계시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자녀됨의 기초를 다져주시고 우리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들로 또 쓰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지금 준비해서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가서 세상에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거리가 되고 찬양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로 쉬지 말라고 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사오니 계속 기름 부어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